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에 없었던 할로윈이라고 하는 문화 행사가 한국에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서 모임을 갖더니 금년에는 엄청난 그 죽음으로 젊은이들이 내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어제까지 추모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고당한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많은 국민들이 우울해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는 그 또 희망의 소식이 또 있었죠. 봉화 쪽에서 있었던 갱도의 매몰 사고에서 211시간이라고 하는 9일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그렇게 두 명이 상환이 되어져서 정말 온 국민들과 더불어서 또 격려하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11월은 이제 2022년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2023년을 계획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11월을 오늘 첫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목회하는 동안에 11월 달만 되면 이제 다음 해에 있을 그런 목회 구상을 하고 또 재무도 정리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11월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12월이 막 다가오면 소위 이제 당회구역회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 살림살이 마무리하고 또 한 해 살림살이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곤 했던 시간들이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맞게 되죠.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1년에 그 추수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년의 감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10월과 12월이 이어지는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꼭 한 번씩 지나가죠. 맞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부패한 교황 제도와 면죄부 판매에 대항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교 개혁을 끌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05주년을 맞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책 한 권을 소개받고 그리고 주간 중에 이 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는 못 읽고 한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 저자를 만난 건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만나서 이제 밥 한 번 먹고 또 대화도 좀 나누고 그랬었는데 손성열 선교사라고 근데 자신은 손마가라고 그래서 마가가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 신앙에서 도망가는 그런 생을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붙잡혀서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 두 아들을 생명을 앗아간 사람을 오히려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말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던, 그리고 그런 그 한센병 환자들과 그 생을 같이 하면서 또 공산당과 맞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데 그 동인이 동신이 다음이 이제 동광이라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정동광, 손동광, 그 손동광의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손성렬인데, 그 아들이 이제 정말 마가처럼 도망도 갔다가 나중에 이제 붙들려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생을 살아갔는데,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느냐 하면 중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농화사역, 말 못하고 이런 농화사역을 해가지고 한 10년 하다가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이제 CLF 지역으로 와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로 갈 때에 그 바리스타 커피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또 뭐 이런 것을 잘 훈련해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간 중에는 이제 그 커피도 팔고 또 그런 피자도 팔고 이런 것들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또 이제 그 농아인 교회를 이끌고 또 그러면서 또 그 후배 선교사들을 교육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책 제목이 신학개혁과 신앙개혁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보면 그 예화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성경 내용을 그냥 쭉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 참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책 한 권 팔아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저기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지난주에 주간 중에 이게 책이 처음으로 이제 발간돼서 나왔는데 제가 사가지고 그래서 좀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혹시 저기 하면 한 권씩 사서 좀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틴 루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그 엄청난 그런 그 결단하기 어려운 종교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그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그런 외침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될 때에 개신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뭐 우리 누구든지 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사실 1년 내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또 메시지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지나게 되어져서 오늘은 일어나 걸어라, 조금 더 길게 얘기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좀 제목을 잡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든 가정을 이끌든 개인적인 삶을 살든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네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되었느냐,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느냐, 바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서 뛰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의 문제는 육체적인 장애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영적인 장애였고,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오시게 되자 장애는 떠나가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는, 뛰게 되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부터죠. 주저앉았는 부분에서 일어서면서부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일어서고, 말씀에 사로잡혀 일어서고, 섬김과 봉사가 일어서면서 우리 2022년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어나 걷는 고백의 귀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일어나 걷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성경 말씀 거기 이렇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원어는 에페이켄 프로스트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애정어린 눈길로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거린의 반응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의 선포는 절망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거린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의 선포고,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서 걷기 위한 예수님의 믿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다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부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제 재산도 다 탕진을 하게 되고 이사를 하는 형편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니까 이제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이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11조를 떼어서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하시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의 헌신과 오병이어 밖에 없음에도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힘있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더하던 부분은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그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가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착을 했더니 그 친구는 여기 사막 지역이지만 여기 땅을 사서 채소를 심어서 그러면서 한번 농사를 지면서 일을 시작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열심히 그 땅에 채소를 심으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땅을 파고 있는데 물줄기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솟는 물줄기는 온천수였고 버려준 줄로는 알았던 땅은 온천수가 가득 차 있는 온천지대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온천 개발업자 데리고 와서 살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온천 지역이었고, 그
그래서 많은 값을 받고 그는 그 땅을 오히려 팔게 되면서 부자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온천지대는 LA 근교에 있는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금 유명한 휴양지가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부부는 남은 것이 적어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모두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2022년 잘 정리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일어나 걷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린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은과 금에 대조되기 때문에 귀한 이름입니다. 외식에 물든 성전 앞에서는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물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는 병든 육신을 고침받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평생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던 주선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기 이제 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주님과 한평생이라고 하는 자서전 책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주선혜 교수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불행하게도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평양에 그 당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2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그 어린 딸에게 여자이지만 기독교 선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이제 고무신 공장을 다니면서 딸을 공부시키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열심히 기독교 교사가 될 수 있는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이제 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여성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 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선의 교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서는 복을 주선의 교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은과 금이 소중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줄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일어나 걷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세레오대산 육체적인 힘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힘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영육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춘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라고 하는 그런 김익두 목사님의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성령 충만해갖고 신앙이 충만해갖고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늘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다리 밑에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리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 아니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다리 밑으로 가서 그래서 잘 살펴보고 그 거린에게 김익두는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린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무리 걸어라 명령해도 이 거린은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쓱해져서 김익두 목사는 그 길로 교회로 주랭랑을 치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그때서부터 7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나 걸었는데 왜 이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7일간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다리 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거린을 등에 업고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시 그날 밤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은 용서하시오.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드렸는데 오늘 밤이 기도 작정 7일 마지막 날인데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진심을 쏟아서 그날 밤 그 거리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거린의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익두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그 이후 김익두 목사로서 그런 많은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한 행동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페니 크로스비 우리 그 찬양에 우리 많이 들어와 있는 찬송가 작사자죠. 나의 생명 되신 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지금 현재 찬송가에도 21곡 페니 크로스비의 그 찬송 작사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크로스비 생후 6주 만에 실명을 했고 그리고 그는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때 95세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작사하게 되었는데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양이 8,000편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정리하면서 2023년을 계획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전 앞에 나면서 못 걷는 자처럼 주저앉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한 해를 힘차게 계획하며 감사하는 11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